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네. 거기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후회 없이 가장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게 가장 복되다 고백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눈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좀 서로 보면 인사할까요? 네. 다시 한번, 당신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의 두려움과 네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아침에는 눈을 뜨면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저주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날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과 자신이 보는 것 때문에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고 말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인생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삶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걷어내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9편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어내셨다고 시편 129편에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줄을 끊어내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뭐하는 거예요? 끊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줄을 뭐 하신다고요? 끊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신명기 29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신명기 29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절, 3절 읽으면 여러분이 4절을 읽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제가 2절, 3절 읽고 4절 여러분이 큰 소리 읽어주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알지만 출애굽기에 얼마나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그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줄로만 내리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만나가 내렸더라. 또 한 줄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니까 메추라기가 한쪽으로 모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졌더라. 지금 우리들한테는 이게 한 줄이지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 정도 보고 이 정도 경험을 하고 이 정도 먹었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도 뭐 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같으면 안 믿어지겠어요? 그냥 믿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못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볼 때 며칠이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80년 살면요 8만 시간인가 그렇대요. 80년의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 시간을 계산하면 몇 시간이나 내가 언제 뭐 한지를 몇 가지나 기억할 것 같아요. 기억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 삶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받아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요 그물과 같은 거예요. 고기 잡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기적과 이적은 뭐예요? 그냥 물고기에 불과한 거예요. 한 끼 먹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뭐라 말씀해 주시죠. 몸이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못 여기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무엇한 거예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뭐라 그래요? 저녁이 되면 좋겠다고 하고요. 저녁이 되면 또 뭐라 그래요? 아침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힘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깨닫는 마음이 없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기자는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집이 작고 벌이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돈이 많아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언 기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도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모아두고 사는 사람들은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할 사람이라 그랬어요? 패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합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따라합시다. 번성하리라.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에도 말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어떤 진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날도 말하는 거죠. 죽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육체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아무 때나 화내고 막 짜증내지 마세요.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막 짜증내고 화내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뭐하는 거예요? 어려워져. 근데 우리는 돈 앞에서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돈 앞에서는 직장 상사한테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리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못해요. 왜?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잘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나랑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요, 선을 행하되, 너희가 구제하고 선을 행하되 먼저는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고 먼저 그들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 여러분 이게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뭐 할까요? 답답하고 무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까 말씀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분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귀가 있으면, 듣는 눈,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걸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막 하고, 그게 은혜 받은 거, 그걸 은사라고, 맞아요, 은사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될 수는 없어요. 진짜는 뭐예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지 않으셨대요? 주지 않으셨다. 그 시편 119편 34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요, 깨달아져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언제 끝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언제 시작해서 어디에서 마치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성현들, 아주 공자라든가 무함마드라든가 석가마니라든가 세상에 좋은 옳은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들은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일들 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일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세상의 성현들은 그 일밖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죽은 후에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속해지는 것, 죄가 사해지는 이치와 인생이 다시 사는 도와 세상을 심판하는 이치와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화가 되는 일들을 가르쳐주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 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성현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일은 도저히 못합니다.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지 못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죽음과 질병들, 수많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고치신 분은 누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뭐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 중생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중생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예레미야가 뭐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성현들에게 배워서, 자기가 많이 배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을까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지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레미야 10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래요?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알고 계신 분이세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걸어가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현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모든 세상을 그의 권능으로 지혜로 명철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걸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으므로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뭐 한다고요? 자, 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을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 하나님 모르기에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하신다고, 그들이 멸망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절 보시고요. 우상 숭배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가?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는 멸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 땐 의에 대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다?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임이라. 여러분, 자,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마지막 열매는 뭐래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자,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죄의 종은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자, 그러면 나는 과거에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왜 짜증내고 신경질을 낼까요? 직장 상사한테 절대 그렇게 못해요. 돈 앞에서 못해요. 근데 왜 함부로 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겁니다.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잘 보라고요. 여러분, 기분 나빠도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해방되었다면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깨닫는 마음도 없고 듣는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다면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완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고하다. 자, 한 구절 더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이 말씀 보면 더더욱 이 죄의 종의 모습이,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멸망,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망의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그들의 신이 뭐래요? 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부름인 거야.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였어요? 배부름을 위해서 한 거였어요. 배부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을 무엇을 위해 섬기면요? 네, 나의 배부름을 위해 섬기면 그 또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이 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 그들은 어떤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특징인 무엇이냐면 자신이 배부르고 땅에서 영광을 얻는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가 배부르기 위해 산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는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사야 59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세요. 어떤 언약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너희들 위해 나의 영과 내 입에서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언약, 축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축복, 언약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다 있고 저와 여러분의 누구의 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어떤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자, 하나 더 말씀 볼 텐데,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자,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까? 우리 택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주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디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택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15장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한 구절 더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적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어디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내가 예수도 잘 믿고 살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나를 안 미워하는 것 같은데요? 세상이 나를 안 미워하는 것 같은데요? 왜 안 미워하겠어? 요한 1서는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라고 말했어요. 왜 안 미워하겠어요? 세상의 말을 하니까 안 미워하는 거지. 그럼 반대로 내가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면 그들이 우리를 뭐 할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우상 숭배하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외쳤던 거예요. 눈물로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얻어지는 게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의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가 괴로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뭐 해야 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귀 기울여 봐야 돼요. 자,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한지 볼까요?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세요? 좋게 느껴지세요? 가난한 게 복이 있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세요? 좋게 느껴지세요?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도 선교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하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불편하면 안 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래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단순히 물질이 없어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난한 게 복이 있다라는 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고요? 길을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가난하면 불편하죠. 어렵죠.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압류가 당했다고요. 만약에 제가 압류를 당했는데 제가 350만 원이 없었어. 그럼 제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일단 1번 짜증을 확 낸다. 2번 승질을 부린다. 3번 부부싸움을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뭐 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런데 4번 하나님께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주셔서 그걸 갚아서 압류를 풀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게 은혜가 되겠어요? 1번, 2번, 3번이 은혜가 돼요? 4번이 은혜가 돼요? 이거는 부유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당연히 사용하고 자신의 힘을 먼저 사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가난한 게 있다면 그걸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줄인 자가 복이 있고요. 지금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죠. 아, 주님, 내가 오늘 줄였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 배부름 얻을 수 있게 감사합니다.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제가 갔었잖아요. 한 청년이 간증을 듣게 됐어요. 한 청년이, 거기 있는 청년이 MIT를 나가려고 하는데 10불을 번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도 못 버는데 아주 작은 돈을 버는데 이제 일주일에 용돈을 10불 정도를 받는데 MIT를 나가야 되는데 MIT 비용으로 그거를 10불을 다 들여버린 거래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 뭐 먹으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죠. 저는 열망을 나가야 됩니다. 그 10불을 다 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와서 간증을 하더래. 선생님,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배고프다 하는데 내가 주님께 다 드렸으니 주님, 배고픈 사람에게, 줄인 사람에게 주님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성취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배를 잡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뱃속에서요 트름이 그윽 하고 나오더래. 그리고 배부름을 그러고 드린 게 너무나 기뻤다는 거야. 여러분, 돈이 많아서 배부른 사람 이거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22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뭐 하는 거야? 맞아요,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고백합니다. 저에게 믿음 없음을 보시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믿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저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숨 쉬는 게 다 죄예요. 우리는 숨 쉬고 있는 자체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인 게 복이고 가난한 게 복이고 우는 것이 복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될 때, 남들이 나를 미워할 때 서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